주님을 찬양하고 순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에브라다야, 너희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으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조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데요.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범사에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낯선 미국 땅에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미션 교회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능력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사오며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야 함에도 우리는 어느새 또다시 교만해져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못난 자아가 죽지 않았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 일병 신고합니다. 아이 머리를 짧고 얼마나 구사리를 받았는지 목사가 그게 뭐냐고. 저는 머리 감기 편안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잃어버렸더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대신 그래서 제가 평상시 안 매던 넥타이를 한번 매봤어요. 머리 대신에 이거라도 좀 이쁘게 봐달라고.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멀리 동방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느 지역일까? 터키 지역 정도? 이스라엘에 보면 북쪽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가 있고 이쪽
서쪽으로는 지중해잖아요. 오른쪽이 이제 터키 뭐 그쪽. 옛날에는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영어에서는 퍼시아 그쪽에 이렇게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오늘날 말하면 옛날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가 있잖아요. 근데 동쪽에 어디입니까? 그 퍼시아, 페르시아에 있는 쪽, 바벨론 있는 쪽에서 동방박사가 왔어요.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바벨론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멀리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했는데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먼 길을 낙타 타고 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동방박사가 온 그쪽의 바벨론 지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왜 동방박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벨론은 누가 포로로 잡혀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성경에 보면 그 친구들이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들은 천문학자였었어요. 항상 뭔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별이라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 사람이 누군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시끄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불신자들이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잖아.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별이 쭉 가다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라니, 헤롯이 볼 때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요? 아니, 우리가 별을 봤는데 별이 범상치 않은 별이에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범상치 않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 별을 보니까 왕의 별입니다. 왕의 별이에요. 그냥 별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성경이 왕으로 왔다니까 왕으로 있는 거야?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고대로부터 전쟁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날하고는 틀려요. 오늘날은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다 나와봐! 나하고 싸워!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거예요. A, B, C, D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정복하고 이긴 그 왕이 넓은 영토를 갖게 돼 있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같이 큰 대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니까? 이긴 자. 이긴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왕으로 오셨느냐? 그분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이겼느냐? 하늘나라를 대해서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성공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오직 그분이 내려오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잠자고 이 세상에 감염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깨워서 하늘나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도덕을 전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늘나라만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승리를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피난 보내니까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2살 기래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야, 얼마나 악랄해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거예요. 날 때부터 주님은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 뚝 잘라가지고 그가 3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십니다. 거기부터 주님의 승리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나의 기준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준은 사단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계속 승리를 해가서요, 공생의 초기 사역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고 거기에서 다 물리치세요. 어떤 데서 승리하십니까? 계속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종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무리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 주님께서는 이겨내십니다. 어느 때까지냐?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야, 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너 햇소리 말고 내려와봐. 능력 있다면 내려와봐. 이 정도까지, 끝까지.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가롯 유다가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잡으려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감히 예수님을 잡으러 하고 칼을 딱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가 딱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목이 안 잘라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셔서 덜덜덜 떨어가지고 귀를 다시 붙이니까 붙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박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전쟁은, 싸움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 이 자식들 하고 그냥 단숨에 내려와가지고 다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영적으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아멘. 뿐만이에요. 내가 3년간이나 가르쳤던,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뒤에 쫓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 무슨 자리 할까? 서로 누가 자리를 쟁탈전할까? 다투고 있습니다. 철이 없는 거죠. 내가 죽게 됐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아, 피곤해요. 잠이 나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느껴봤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또예요, 로또.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 안 맞아요. 인생의 로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상처받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외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안티 제사장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계속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끝까지 품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승리한 자가 누구냐? 왕인 거예요. 그분이 왕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왕이 뭡니까? 좋은 왕을 세운 나라는 부강합니다. 건강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부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지질이 못난 왕 밑에서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왕이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만큼 위세가 대단한 겁니다. 위세가 대단해요.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근무할 때 그랬어요. 그 아프리카에 근무하기 전에 몇 단계를 거쳐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그 적을 가지고 갔으니까 거의 프리패스예요. 미국의 패스포드를 갖고 가니까 거의 프리패스야.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나던 남아프리카, 뭐 잠비아, 수단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옆집 나라에서 오면은 패스가 됩니까? 가. 어림없어요. 강대국 미국 나라의 패스포드를 갖고 가니까요. 그냥 대충 봐요. 대충 보고 그냥 가라고 해요. 왕, 좋은 왕, 승리한 왕, 그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가 승리함으로써 얻은 모든 권세와 권능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승리하신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집어넣고 혈기내게 하고 참을 수 없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인내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모든 것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지 않으면요 이런 게 없어. 며칠 전에 저희 가온이가 왔었어요. 근데 참 걱정되는 게 가온이가 전에는 참 이뻤잖아요. 우리 주사님들 보시면은 참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2살 몇 개월 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잖아요. 미운 4살.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2차례 엄마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3, 4살 때, 그 다음에 6, 7살 때, 4살, 7살인데 요즘에는 좀 빨라져가지고 3살, 6살이래요. 엄마의 속까지 다 긁어놓을 정도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가온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얘가 막 물건 팽개치고 그냥 그거 안 돼 그러는데도 자꾸 하는 거예요. 갖다 벌을 세워도 울면서도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아이가 왜 그럴까? 어디서 배웠을까?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씨앗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죄의 씨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없으면, 죄악의 씨가 없으면 그런 짓 안 해요. 네, 아멘. 긍정적이고 착하고 이쁘게 나오겠죠. 이런 모든 시달림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누가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승리한 그 누림을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시고 천국에 올라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왕이므로 그분이 모든 것을 정복한 세계,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에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영토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영어에서 뭐라고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를 어떻게 하죠?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뭐라고요? 아는 분 있어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궁이 오게 해주세요. 네, 뭐 왕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도명의 그 도명 있잖아요. 도명 건축 양식, 고대 양식에 옛날의 왕궁은 다 도명으로 돼 있어요. 유럽에 보면 왕이 거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왕이 거하는 범위를 왕궁이라고 그래요. 그게 왕의 통치권이 행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궁궐에 들어갈 때는 다 검찰을 하고 꼭 검증되어진 사람만 들여보내잖아요. 지금 청와대 들어갈 때도 그러잖아요.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 통치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뭐냐? 왕이 정복하고 왕이 승리했으므로 자기가 그 땅 따먹은 나라는 다 자기가 관리를 해요. 자기 영역은 관리를 합니다. 통치를 합니다. 우리 거버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부에 가면 거버먼트라고 하죠. 뭐예요? 거버먼트 뭐뭐라 그러잖아요. 거번 나는 룰 오버 통치해 가는 거예요. 다스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통치를 받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1년 반까지는 이렇게 잘 봐요.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사하는 그 리서치 조사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다 높아. 다 이렇게 60, 70%까지만 60%까지 가. 그러다가 서서히 1년 반 정도 되면 어떻게 되니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없어. 경제도 안 좋아져. 먹고 사는 게 어려워. 그러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통치를 잘못하면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벽한 기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의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살았든 성공했든 뭐했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에 그 나라에 이르러서 심판대 앞에서 패스 천국 백성으로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또 인기가 좋아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막 추앙하려고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끝까지 살아가서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 때에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장은 돈이 생기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고 결국 성공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부릅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만족하십니까? 오, 존경스러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나는 더 이상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우리 연우는 지금도 거기는 설레 있잖아요. 내 인생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저는 실패를 자인합니다. 아쉬움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다스려갈 때 나의 마음은 평안하게 됩니다. 그분이 기준으로 나를 다스려갈 때, 이끌어가실 때 나는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있게 확신있게 그 일을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 앞서가서 모든 것을 열어주신 주님, 그분을 왕으로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그분을 따라가요. 그냥 아무 참말 말고 따라가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갯불 모르면서 내 갯길을 부려가면서 인간성을 살려나면 그대로 좌충우돌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 나라에 온전히 이른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분의 통치를 받읍시다.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 들읍시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참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의식 없이 이렇게 자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뭐냐면 그 조그만 보트 남학신 같은 거 있잖아요. 남학신 같은 이렇게 뾰족한 보트, 카누 같은 그 우리나라에는 보트 짧은 거 그걸 가지고 졌는데 이게 힘이 깨져도 조금 나가고 힘이 깨져도 조금 나가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은 물이 아니라 조총이야. 이게 다 조총 위에서 내가 이게 지니까 이게 나가요? 안 나가는 거야. 땀은 뻘뻘 흐르지 기진맥진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난 도저히 나 포기야. 못하겠어. 이거 이 배 타고 못 가겠어. 딱 누워가지고 포기 잠포자기하고 누워있는데요. 여러분 누워있어도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 이게 느껴지잖아요. 세방고리에 의해서 느껴지잖아요. 방향 감각이 이게 앞으로 가고 있다 뒤로 가고 있다 돌고 있다. 근데 가만히 누워있는데 뭔가 쑥 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누가 있냐면은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앞에 2명 정도 타는 보트였으니까 앞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요. 저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징긋이 웃으면서 예수님의 노를 천천히 이렇게 치니까 이 배가 쫙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치면 쫙 나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잘 나갈 수가 없어. 제가 그때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노져가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해법이 없고 피곤한지. 근데 우리 주님이 한번 노를 저으니까 신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백을 원하세요. 내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 내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 그러면 그 일이 수월해. 내가 하려고 하지 마. 어느 방직 공장에 직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총괄하는 그 공장장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오늘부터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직물 짜는 일 하지 마시오. 오직 여기 앉아가지고 실이 여러 가지 많이 방직 공장에 가면 실이 실타래가 많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게 한 군데를 모아가지고 척척척척 이렇게 그 옷감이 짜지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이 라인들이 엉키는지 안 엉키는지 그것만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 신입사원이 이거 너무 쉽잖아. 월급 받기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진짜 중간에 엉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막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 그 뭐 다 연동되잖아요. 그거 하나가 엉기니까 나머지가 다 엉겨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공장장을 찾아가서 공장장이 큰일 났어요. 다 옮겨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엉망이 됐거든. 공장장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걸 풀으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할 일은 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풀려고 하나가 더 꼬였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기가 개입해서 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분 앞에 통치를 받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예민하게 노력합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왕으로서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을 인정하고 맡깁시다. 그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의 의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한 것, 이기지 못한 것, 정복하지 못한 것, 넘지 못한 산들, 견디지 못한 것들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광고는요 사실은 실천하는 데 있어요. 저희 세 가지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한번 같이 마음속에다 새기고 다 이거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2월 25일 몇 시죠? 11시 예, 성탄 예배가 오전에 있고요. 두 번째 1월 31일 오후 11시 예,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년 2019년 1월 1일서부터 1월 10일까지 예, 기도회가 있어요. 7시 30분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 잘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다.